오늘 본문 이전에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끝까지는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가 북왕국 시조죠. 여로보암 시대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남왕국의 그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그 다음 아비야와 아사의 통치 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를 동시에 이렇게 서술을 해야 하니까 저자는 동시대를 어떻게 그려내느냐 지그재그로 그려냅니다. 자, 연대 순서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두 왕국 가운데 중요한 왕을 먼저 서술하고 그리고 서술하지 않은 다른 나라 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서술하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역대기 열왕기서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 서술에 맨 처음 나타난 왕들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입니다. 자, 오늘 14장 21절에 31절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이것은 르호보암이 먼저 나왔죠. 이 사람은 솔로몬이 죽은 후 왕권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12장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르호보암보다도 북왕국의 시조 여로보암에게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행적은 마치 출애굽 시대의 새로운 그 구원자 모세의 출현 때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로보암은 여호와께 등을 돌립니다. 백성들을 우상의 노예로 만들고 맙니다.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모세처럼 환영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의 길로 가버립니다. 이제 저자는 여로보암의 그 불순종의 인생에서 눈을 돌려서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4장 21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돼서 17년간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북왕국을 22년간 통치한 여로보암보다 5년 일찍 죽었습니다. 14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 이 사람의 어머니는 그 암몬 여인 나아마라는 점을 새삼 언급합니다. 뭘 생각하냐면 아니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기에 자기 후계자도 외국 여성의 배에서 나온 씨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르호보암은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14장 23절 24절을 보면 그가 통치할 때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 못지않게 아주 무거운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23절을 보면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 돌우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백성들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듭니까? 24절을 보면 14장이죠.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역사에서 없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그들 앞에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는데 왕은 이것을 내버려 둡니다. 자, 르호보암은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들, 돌 우상들, 이게 뭡니까? 남신이죠. 남자 신들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가 있었던 추녀도에 가보면 그렇게 그 돌 쌓아놓은 그 신들이 많습니다. 아세라 목상, 이거는 여성신이죠. 이런 것들을 세웠습니다. 북왕국에서조차 없는 신전 남창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유다의 영적 부패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는 것 외에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왕이 무능력하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유다의 부패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입니다. 르호보암 즉위 5년쯤 됐습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4장이었습니다. 14장.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26절을 보니까 주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관계가 솔로몬 말기에 막을 내립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절친했던 21대 왕조가 시삭, 리비아 출신 귀족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서 새 왕조가 출현하면서 솔로몬 왕국과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에는 그 시삭이 예루살렘만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시삭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카르나 기념비에 보면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의 이곳저곳을 다 침범했다 이렇게 150곳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삭의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왕을 호위할 때 사용하던 금방패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가 위기에 쫓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금이 귀하게 됐습니다. 금 대신 놋이 이제 유다의 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14장 30절이죠.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 전쟁 시대에 들어옵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14장 29절에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도 유다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을 보고서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전 941년에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아비암은 히브리 말로 나의 아버지는 암이다 이런 뜻입니다. 암, 바다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 보면은 아비암으로 안 되고 또 70인역에도 아비야로 나옵니다. 아비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후기에 기록된 역대기는 도저히 이 사람의 이름을 신정국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의 이름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얌을 탈락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자, 이제 오늘 읽은 15장 1절에서 8절은 유다왕 아비암에 대한 소개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통치는 이 3년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인데 유대인으로서 유다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자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 다말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역대하 13장을 보면 이 아비암은 주전 912년에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죄 기억하십니까? 산당을 지었죠. 돌무다기 우상 남신을 지었죠. 아세라 목상 여신을 지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신과 여신을
그 결합시키는, 재현시키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남창들까지 만듭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누가 한 거냐면 이 아비암의 행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그렇게 살다 간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허무한 삶을 살다 갔으니까. 그래서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모든 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7절에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이야기를 끝내 좀 합니다. 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이 있지, 이런 그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역사책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저자의 유일한 관심은 아비야의 개인적 신앙입니다. 그 왕의 신앙이, 지도자의 신앙이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을 보면,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십니다. 다윗이 죽은 지 이때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그림자는 캄캄한 아비암의 시대에 여전히 드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그 왕조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다윗 왕이 될 텐데, 다윗 왕이 했던 그 선행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저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벌써 몇 차례 다윗을 생각하셔서 분노를 접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두 번째 부분 9절에서 24절은 유다왕 아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좀 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41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3년이 아주 좋지를 못했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여호사밧 왕인데 아들과 공동 정권을 운영했습니다. 23장 하반절을 보면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보통 병명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발에 병이 났다 언급하는 것은 이 병 때문에 그의 통치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 질환 때문에 죽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왕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그 아비암은 뛰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했잖아요. 이 사람은 반대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여기 17절을 보시면, 15장 17절이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참 이게 삼국 시대의 말기에 늘 눌렸던 그 신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북왕국의 그 수세에 몰린 아사는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리아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인데 마음을 돌이켜서 20절을 보니까, 15장 20절을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요 오랫동안 그 큰 나라 시리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이제는 그 아사가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바칩니다. 성전과
왕실 창고를 다 털어서 많은 보물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처지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조상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자, 결국 아사는 믿음의 왕으로 살지 못하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외교로 도피를 합니다. 군사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다 역사에 시리아가 맛을 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아사는 비교적 한 비약점 정도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15장 11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된 다음날 12절에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죠,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대비 자리에서 이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 아사는요, 그 남왕국 유다에 나타난 첫 번째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41년간이나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남왕국이죠. 히스기야가 넘버1이고 다윗 빼고요. 요시야가 넘버2, 넘버3가 이 아사입니다.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하 15장에, 같은 15장이죠.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해 셋째 달에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에 따라 온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했다고 했습니다. 중간 평가를 받을 시점에 이 사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니까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역사가는 이 아사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오늘 읽으신 15장 14절에 주를 사모하는, 그 말이 좋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군사력은 지략이 부족해서 늘 외국에 조공을 바치고 북왕국에 쫓기고 성을 빼앗기고 왕래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도 바람 앞에 등불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통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오점은 15장 14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실수가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남북 분열 이후에 남왕국 3대 정권이 이렇게 슬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61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 남았습니다.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2년 혹은 3년, 아사 41년. 근데 아비암은 뭐라고 하냐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사의 평가는 이겁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자, 하나님이 어느 왕에게서나 이렇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헌신과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 모델입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도 범죄했지만 여로보암 혹은 르호보암의 다윗과의 차이점은 죄를 짓고 나서도 근본적으로 다윗같이 철저한 반성과 회개, 이런 길이 없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왕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왕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추락의 길로 가고 맙니다. 자, 이제 분열 왕국 이후를 살아가는 포로기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의 길이 그 역사가 다윗이냐 여로보암이냐